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2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출애굽기 25장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대한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세워졌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무려 이제 세 번째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달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당연히 기억하지라는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왜냐? 맨날 위에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기억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입에서 아하 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업장 기억이 나시죠? 뒤쪽에 뭐가 걸려 있었죠? 시퍼런 파란색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요, 이거 보고 형 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화면이 유튜브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시퍼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십자가도 없고 사과가 적혀 있어가지고 사과가 예배 시간에 보이면 좀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뒤에는 또 뭐가 있죠? 원래 뒤에가요, 저기 푸른 나무 색깔이 막 보이잖아요. 사실 저기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물건들이 제 눈에 계속 보이면은 물질적으로 제가 시험이 들까봐 이 자리에 이렇게 파란색 스크린롤로 싹 하고 가려놨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장의 자리를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거를 보면은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뭔가 사업장의 느낌이 아직도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이전한 예배당 어떻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면은 쓸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즉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장소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새롭게 이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남들에게 이제 자랑할 거리가 한 가지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어디서 예배를 드려 했을 때 우리 저기 유니베라 사무실 빌려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2층에 보면은 창문에 딱 써 있어,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훨씬 더 뭔가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전할 만한 규모가 돼?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교회의 빈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이런 두려움이, 이런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걱정하는 이런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시간 요즘 무엇 배우고 있죠? 요즘 출애굽기 말씀 계속 나아가고 있죠?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으로 있었다고요?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로 결정하심으로 누구를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총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항복 선언이,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모든 백성들과 너희의 모든 재산과 너희의 모든 가축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라는 그런 확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번 주 어떤 말씀을 나누냐?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바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워함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주하게 되냐? 바로 홍해 바닷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의 모든 병사들, 그들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서 수장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나눌 성경 공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려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광야 땅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꼭대기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세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려 40일 밤, 40일 낮을 오직 하나님 한 분과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명령하셨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일 밤낮 기간 동안 가장 먼저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냐?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할 처소,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25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수많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은과 같은 금속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색깔의 실들, 천들, 가죽도 준비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품도 준비해야 하고, 보석들도 준비를 해야 하고, 성전을 지을 이 나무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 하시면은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무엇이 제일 먼저 궁금할까요? 도대체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지?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을 만들었을지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을 우리가 먼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잠시 내려두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성막을 다른 용어로도 불렸는데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성막을요, 신전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신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신전은 말 그대로 신의 전당, 신이 거하고 신이 머물며 신이 제사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과거 이스라엘 당시 어디에 보통 많이 세워졌을까요? 신전, 산골짜기에 많이 세워졌을까요? 우리나라 절처럼? 그런데요, 이 당시의 신전이 어디에 세워졌냐? 큰 도시,
아니면은 큰 도시 바로 근처에 있는 넓은 평야 땅에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이곳에 신전이 지어졌을까요? 다들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역사 공부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나 큰 평원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가 풍부한 물자였고, 세 번째가 편리한 교통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신이 거하는 성전이요, 조금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야 할 신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신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한 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과 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력이 많은 이 도시 근처냐 아니면 도시 근처의 평야에서 신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전이 짓고 난 다음에 이 신전이 아무 사람도 방문하지 않고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이 신전에서 신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신전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나 도시에서 굉장히 근접하기에 좋은 평야지대에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신이 거하는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 많은 물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돌도 있어야 하고요. 나무도 있어야 하고요. 신전을 꾸밀 금은 보석들, 화려한 실, 가죽, 천 이런 모든 것이 신전의 건축을 위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래되고 풍족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대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자들을 빨리빨리 가지고 나와서 신전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이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도시나 도시 근처의 평야에서 신전이 지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전이 지어진 다음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물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도, 양도, 염소도, 금도, 은도 아니면 수많은 곡식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전이 지어져야 할 장소는 바로 큰 도시나 도시 근처의 평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물자들이 주변에 존재하지만 이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신전 가운데서 제사가 제때제때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편리한 교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오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건, 자기들의 소나 양이나 곡식들을 가지고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환경이 갖춰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근처 아니면은 도시의 평야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많은 신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풍성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첫 신전, 그 성막은 지금 어디에서 지어지고 있습니까? 큰 도시나 도시 근처에 좋은 평야에서 이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을 지은 장소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시내산, 호렙산,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 시내산과 호렙산을 포함하고 있는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성막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느 땅일까요? 광야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요, 그냥 넓은 땅, 사막과 같은 땅이라고 이 광야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광야에 관련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가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 수많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이 땅은 버려진 땅이야. 이 땅은 텅 빈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사진 가운데서 우리가 파란색 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물이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의 푸르름, 풀들의 푸르름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나무가 존재하더라도요, 굉장히 뜨문뜨문 쓸모없는 나무들만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풍부한 자원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많은 동물들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는 도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고요. 도시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신들을 위한 신전도 세워질 수가 없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도무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성막을 짓기로 결정하셨다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땅, 황량한 땅, 버려진 땅, 텅 빈 땅인 이 광야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 한 몸만 누일 수 있는 조그만 장소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결단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는 것보다는 더 화려한 장소를 성막으로 만들어야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뛰어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식만을 가지고 성막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이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여타 건물들, 내가 살아가는 집이나 텐트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건축물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뛰어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을 동원해 이 성막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풍부한 물자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 적어주신 것처럼 금, 은, 그런 것도 필요했고요. 조각목도 필요했고요. 각종 색상의 실들, 가죽들, 천들, 그리고 향들까지 모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 건축을 위한 풍부한 물자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 바로 숙련된 장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을 짓는 것은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이 필요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을 수 있는 뛰어난 장인들이 필요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것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충분한 인력이 존재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셨다라는 그 대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수가 늘어나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땅을 덮을 정도로 그들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기 위한 충분한 노동력은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광야는요, 풍부한 물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심지어 물도 없고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그 튼튼한 나무들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어떤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이 성막에 합당한 물건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숙련된 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 신전을 지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신전을 지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갔다라고요? 그들이 노예로 살아갔기 때문에. 노예들이 난 노예가 믿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숙련된 장인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 어디를 둘러봐도요, 우리는 도시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은 성막 건축을 위한 풍부한 물자도 공급받을 수가 없었고요. 성막 건축을 위해 어디서 뛰어난 장인들을 데려와 성막을 짓는데 사용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 광야 땅에서 성막을 지으려 하십니까? 차라리 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를 조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성막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완전하게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모세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장소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전 건축을 위해 동원된 수많은 장인들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는요,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는 숙련된 장인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더 완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물음을 모세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속 성막을 짓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도시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요, 푸른 초장도 아니고요, 오직 지금 명령하시는 이곳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풍부한 물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청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게요, 단순히 어떤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내가 주인이 이것을 시켰을 때 어디로 물건을 배달하는 그러한 일들만 하는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일에 가장 많이 동원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농사였고요, 두 번째가 건축이었습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땅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농사가 굉장히 바빠질 시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수없이 동원이 돼서 씨를 뿌리고 벼를 베고 잡초를 뽑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농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에 동원이 되었냐? 어마어마한 건축 현장에 그들이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데, 마을을 만드는데, 이집트에 있는 그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그 수많은 신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많은 건축 현장에 동원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숙련된 장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노예 생활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가지도 버리지 않게끔 모든 경험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풍부한 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자도 누가 공급하셨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자가 어디에서 나왔냐?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수많은 물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과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빈몸으로 탈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첫 것의 죽음이라는 이 6월절의 재앙이 애굽 가운데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도, 은도, 보석도, 하나님의 성전을 꾸밀 수 있는 수많은 천들과 가죽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울 수 있는 수많은 향품들도,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무들도 모두 가지고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광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야고요. 향품이나 천이나 가죽이나 나무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광야 땅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애굽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가운데서 취하게 하여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 절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아가면서 자기가 가져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건데 많은 식량을 챙겨 나오고 많은 물을 챙겨 나와야지 왜 하나님은 이처럼 쓸모없는 금과 은과 폐물과 향품과 천과 가죽과 나무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라는 이러한 의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는 실패나 실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셨고요. 이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것이 모자라지 않게 오히려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이어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신전, 신들이 거하는 이 신전은 누가 짓는 것이었을까요? 이 신전은요, 사람이 짓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모시고 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신전에서 무엇이 행해졌다고요? 신전에서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사람들이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당시에 가장 대중적으로 믿는 신이 무슨 신이었을까요? 바로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해와 달과 구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늘의 신을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만 있는 신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늘의 아름다운, 하늘의 모양을 딴 그 신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열신과 채선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믿는 하늘의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신이여, 내가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유사한 공간을 이 땅 위에 만들어 놓았으니 하늘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끔씩 이 신전에도 내려와 주세요. 이 신전에 내려올 때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한 최고의 제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재물을 먹고 마시고 즐기신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 해결들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신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나의 의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신전 건축으로 인해, 신전에 드리는 제물로 인해 내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나라 너무 잘 되고 있지? 내가 이 신전을 짓는데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전에 하늘의 신이 거함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러한 자랑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는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 가운데 나의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는, 즉 나의 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봐, 내가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 가족의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리잖아라는 이러한 말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신전을 짓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요, 더 이상 내가 평범한 인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인간에서 특별한 인간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증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신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신과 무언가를 거래하며 주고받는 신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신과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나는 신과 무언가를 거래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을 위해 집을 만들어주고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신에게 무언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래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소가 바로 평범한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의 역할이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성막은 누가 세운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막은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부유했고 능력이 뛰어났고 열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 그들이 먼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였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 드릴게요 라는 말을 먼저 꺼냈을 거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성막 세울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더욱 극명하게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성막을 짓고 계시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 아무런 사람도 살아가지 않는 곳, 그 누구도 도시나 마을이나 신전을 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가 성막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성막을 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막이 지어진 곳은요, 이처럼 황량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을 아까 제가 어떤 이름으로 또 불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호렙산이라고 불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때 이 호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호렙의 의미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렙의 의미는요, 황량하다, 건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이란 이 신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내는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가시덤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이 가시덤불만 자라는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다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 가장 황량한 곳, 광야 가운데서도 가장 건조한 곳, 광야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쓸모없는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장 쓸모없는 곳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막을 세우심으로 인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이 성막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성막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한 달 전까지 이 위층 사업장을 빌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예배당으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예배당으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막 차고 넘쳐서 이 예배당으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앞에 선 전도자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선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연예인이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이런 배우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물음의 해답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타 큰 교회들처럼 한 달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씩 헌금이 거치는 그런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막 차고 넘쳐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람의 숫자가 많은 교회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신학도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10년 넘어 늦게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10년 넘어 시작해서 어느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다가 이 자리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지식도 없이 바로 사역의 자리에 투입된 불완전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존재하시나요? 여자 중에서 좀 키가 큰 분은 한 분 존재를 하고요. 알로에 사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한국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모든 조건들을 온전히 충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내려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이 교회 건축을 위해 1억, 2억,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쏠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낸 그 성도에게만 쏠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쳐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했다면 이 성전의 이전에 대한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이 자리를 가득 채운 성도님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제 말이 많은 사람들을 홀릴 만큼 굉장히 뛰어난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성전의 이전에 대한 모든 영광과 기쁨이 누구에게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밖에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이 그 유명한 몇몇 사람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이 자리에서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자랑이나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행해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고요.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심으로 인해 나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재물이나 사람이나 열정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예배당을 점점 채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당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모든 새로운 사명들을 허락해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서 어떠한 자랑도, 나의 의의를 높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서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갖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곳으로 이전을 했다면, 내가 능력이 없어질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예배당 가운데서 나 자신을 거듭나게 만들어가고 이 예배당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사명 성취를 위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매일 이 자리에 모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